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책임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죠. 하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살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 가운데 잡혀온 여인들 가운데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피살체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은 났는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니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살인사건들이 일어날 때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리고 그걸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파생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성도된 자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성도다운 삶을 추구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영구 미제 사건이라 해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인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죄라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죄의 출발을 시작점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죄가 저질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속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것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인정했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냥 쉽게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쳤다고 해서 죄의 문제도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 우리가 간과한 모든 죄까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미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살체가 쓰러져 있는 곳, 그곳을 이렇게 반경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리더십들을 불러요. 속죄는 누가 했냐면 그 피살체가 쓰러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사는 리더십들이 대표로 속죄 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내가 사는 성읍에 미치지 않도록 그 리더십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일이 우리 성읍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만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관계를 맺고 나와 가까이 있는 한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그를 알고 있는 사람 모두의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멤버십들이 나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잠깐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짤막한 그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오래된 일입니다. 한 연예인이 좀 잘못을 했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방송 출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와 목회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목사가 못 이깁니다. 목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를. 왜냐하면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덤탱이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해명을 해도 사람들은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울면서 이제 계속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댓글들이 악어의 눈물이다부터 시작해서 막 쭉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 연예인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한번 잘못하면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죽어야지 끝나는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면 또 댓글에 올라오죠. 이제 속 시원하냐? 이렇게.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얼마나 잔인한 말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그 생명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죽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씻어지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특히 성도된 자들 역시 참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피살체,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그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리더십들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인 저희 책임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하여금 만나게 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돌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돌보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그들이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솔직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 후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좀 함부로 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성의 어떤 인권이 많이 보장되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어떤 성적인 수단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특별히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만일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손톱과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신명기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결의식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자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면 그 여인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정결의식을 먼저 반드시 행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포로의 옷을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포로로 여기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내가 잡아온 사람이야. 내가 너를 잡아온 네 주인이라고 이렇게 대하지 말고 동일한 너의 아내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옷을 벗기고 뭘 입히는 거죠? 신부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아내의 옷을 입히는 거야. 그럼 어찌 보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했던 모습과 좀 연관되지 않나요? 죄와 죽음의 포로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입었던 모든 죄와 죽음과 그리고 죄의 노예라는 옷을 벗기고 신부의 옷을 입혀주신 그 절차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인간의 도리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슬픈데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짓밟은 그 사람의 아내가 기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시간을 그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요, 아무리 포로로 잡힌 자라 할지라도 네 아내로 삼을 때
너의 사람으로 삼을 때는 반드시 네가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우리가 책임 있는 자라고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서로가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고요,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물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봄도 받겠죠. 사랑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가볍게 버리고 그 순간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다가 끝나면은 버리는 그런 가벼운 책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서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것을 내 죄처럼 여기고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러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대신 그들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책임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옳은 말보다 하나님, 내가 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